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야기할까요? 고백할까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이고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삶에 있어서 전쟁이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 또 미국 또 확산되어 가지고 아랍 쪽에 세계에는 계속 전쟁이에요. 예.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전쟁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전쟁이 있어요. 즉 질병의 전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귀신 들리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질병과 싸움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것이죠. 육체. 그리고 정신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에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번민들, 이런 어떤 그 갈등들, 또 누굴 또 미워한다거나 원치 않게 또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우울한다든지 이렇게 낙심, 절망 여러 가지 있는데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근심하지 마시고 아파도 힘들어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하여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요. 예, 18장의 14절에도 잠언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늑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은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은 영과 또 우리의 마음, 몸 세 가지 기능을 만들었는데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다 전쟁입니다. 몸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아픔들, 또 마음은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때 우리는 잘 싸워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전쟁을 설피하면은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사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면에서의 영향도 되어지고 또 육체도 흘러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17장 잠언 17장 22절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인데 그 영역이 심령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결국 뼈를 마르게 되어지는, 즉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 화병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병이 막 생기는 것이죠. 속히 떼어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대인관계의 전쟁도 있어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이 오고 용서치 않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무튼 배기 싫고 또 그냥 막대기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또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품으라, 네 마음을 넓히라, 결국은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보고 야, 너 더 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여기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전쟁에서 또 경제적인 전쟁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경제적인 전쟁.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것. 사람은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저주가 임했는데, 기본적인 저주가 뭐냐면 이제 남자들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여자들은 잉태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육체에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놀리고 어려워합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귀신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처럼 많은 갈등, 싸움, 전쟁, 육체적인 면, 질병이죠. 또 정신적인 거, 그 대인관계, 경제적인 거, 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길 수가 있나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이제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 없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 질병도 이기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나무를 입었다.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속량해 주셨고, 경제적인 것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가 가난케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난 상관없다 이렇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곳이 전쟁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지난번 설교 때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 이거 우리나라 땅이다 막 들어가면 절대 큰일 납니다. 그 미국을 침노하는 거 똑같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여기에 지금 마귀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미국 대사관처럼 하늘나라 대사관이다.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시작.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나는 하늘나라 세 번까지. 한 번 더. 나는 하늘나라 대사.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 하나님 누구냐? 그냥 로마서 5장 8절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야, 이만큼 사랑해서 구원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를 더 원하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승리하게 해줄게. 믿습니까? 근데 네 힘으로 승리 못해.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잘 갈고 닦으면은 그 쓰기만 한다면 반드시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전쟁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쫙 눌려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누구나 다.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 실패도 하지만 가끔 아프기도 하지만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시험 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일어서야만 된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이 엄청나거든요. 믿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싸우잖아요. 저녁에 싸워요. 그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우리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즉 졌기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과 고난과 그거 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구약에도 승리할 때에 전리품을 얻어요. 금은, 동 막 다 얻어요. 이렇게. 지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겨야만 먼저 마음부터 달라요. 마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할렐루야. 마음부터 하나님의 영과 의, 나는 의이다. 십자가 은혜로 난 깨끗하게 내 죄가 사라졌다. 이게 승리하는 큰 무기입니다. 복이에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완전히 지옥 갈 것 같고, 계속 정죄만 오고 있고, 너 정말 한심한, 너는 부족하다,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하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용서함 받았다. 주님의 의가 있고요,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렁주렁 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한 자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첫째 부활. 따라 첫째 부활에 들어가자. 여기서 가끔은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어떤 문제든 간에 또 시험 들었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다 주여,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풍성한 복그릇으로 만드시고 쓰시려고 그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여기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신천지를 비롯한 막 거짓 선지자 앞으로 점점 더 막 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말라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코로나 때 몇 교회가 무너졌어요? 거의 1만 교회 맞나요? 예. 코로나 때 막 교회를 절대 다니면 막 목을 베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약간 검사가 좀 오고 좀 약간 통제가 온 것뿐이지. 그런데 1만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마지막 때 진짜 악한 영의 역사가 더 강해지거든요. 코로나보다도 최소한 10배, 100배 강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1만 교회가 아니라 더 엄청난 교회가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면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서. 근데 왜 무너집니까? 그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오늘 진짜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들은 웬만하면 다 앞으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경험도 그렇고, 또 누가 보면 21장도 그렇고,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주님이 적다는 의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다 넘어져. 지금 거의 한 2%, 뭐 교회로 보면 한 100명 중에서 한 2명으로 봐야 될까? 숫자가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지금 승리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승리하는 자만 갈 수 있어요. 내가 죄 용서 받았고 그러니까 난 천국 간다? 좋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가만히 둡니까? 성령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죄종이 되게 만들고 온갖 앞으로 더 심하다니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타락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와 맛을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실제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죄 용서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 용서 받고 그런 구원이 약속됐지만 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승리하는 것은 계속 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내 육체의 정욕, 내 육체의 어떤 생각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자, 계속 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때리긴 그러니까 여기 좀 때려보세요. 쳐서, 따라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옆에 사람 계속 쳐서 쳐야 돼요. 좀 치세요. 때리지 마시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유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난 그래도 이제는 믿음 생활 안 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라졌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작은 숫자만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전에 몇십 년 전에 다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건 그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미혹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쳐서 좀 세게 좀 때리세요. 쳐서 복종시키자. 내 몸과 마음을 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살아갈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봐.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다른 거 오늘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쳐야 된다. 이거 몸으로 때리고 오케이 오늘부터 그냥 당신 말이야 쳐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죄를 짓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요. 몸은 그 몸을 계속 절제시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먼저 이 죄, 오늘 내가 몸으로 따라갔던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제 속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남을 막 비방하고 흉보고 근심 걱정하고 막 이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 이런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이게 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정결케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방해하는 내 육의 속성들, 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영의 바람을 부어주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회개했으니 나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이렇게 해서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속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하게 하고 확장해 가는 것, 이게 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험 들고 그렇게 해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이 전쟁이 지금 내가 환정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 시험 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아니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시험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이미 주께서 다 허락하셨고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너 감당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너 복이 있다. 너 복되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런 전쟁이 있고 아프지만 이걸 잘 믿음의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 바람 맞고 그런 나무가 잘 자라요. 플로리다인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어느 날 비바람 불고 강하게 했더니 다 넘어지더래요. 그 큰 나무가 보니까 세상에 뿌리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런 바람이 안 불다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당할 만하니까 막 자녀도 죽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해요. 나 교회 다니나 봐봐 내가.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도 다 시험이 있었어요. 시련과 전쟁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신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 6절 마지막 때는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목배임을 당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져요. 나이로운 신자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이면 죽이시오. 나는 예수가 내 구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자만이 어떤 전쟁도 핍박 속에서도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편안한 지금 상태에서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셔야 돼요. 더 큰 환난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갔어요. 이긴 자가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갔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예비된 그 자리예요. 복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 우상이 있어요. 경배하지도 않고 그 손에 임화표에 손에 표도 받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돼요. 근데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안 한다? 그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 신앙을 잘 점검해서 우리는 6절에 보니까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으면서 이렇게 해나갔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반드시 허락을 해주신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나서 달려. 왜 그래요? 이 첫째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환난 후에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잘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40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데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여호사밧은 무장이 없어요.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3절에 보니까 아이고란 말은 없지만 제가 실감 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구하고 간구하며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했죠. 4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6절에 뒤에 보면 큰일 났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지금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여 아무튼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쳐들어온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몸도 지금 아픕니다. 아이고 주여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왜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요사바처럼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능한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고난을 이미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지금 바라본다라고 해서 뭘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시편 146편에 보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손에 물질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역대하 16장의 그 7절 8절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을 막 의지하면서 했더니 주님께서 이놈 봐라, 만왕의 왕이신 나를, 이 모든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왕을 의지해? 에나 이놈아, 벗어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8절 뒤에 보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형편을 아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청명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마음도 가뿐하게 하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믿습니까? 왜 주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일러바치세요. 다 일러바쳐. 사람은요, 저도 그래요. 뭐라 도대체 몇 번째 그 얘기야. 그만 셔터 마우스. 또 뭐라 그만해. 우리 사모님 말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미화된 말을 해야지 제가 이따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또 설교 듣고 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너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광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몸으로 겪어봐야 돼요. 기도 진짜 필요하구나. 기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것. 기도는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올려드리고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냐하고 딱 접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을 부어주시거든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대단합니까? 안 맡겨, 안 물어볼 거예요. 구하지 않을 거예요. 관두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그러봐. 그래. 너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도 생활. 시작. 절대적인 기도 생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주야, 기도는 말만 꼭 잘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거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승리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작전 명령을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여 하고 이제 야하시엘이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17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저렇게 우리 장모님이 지금 오래됐죠. 거의 한 30년 됐나요? 이렇게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광주 기도병원에서 막 돌아가실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지금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들어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하, 이게 수술 때구나, 이게 수술 이렇게 하구나. 그렇게 해서 지금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 그때도 물론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승리하느냐? 사랑하니까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새끼가 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몰라랍니까? 내 자식이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 앞에 순종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 8장 32절이 아니라 아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어디였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에 자기 이름을 대고 성훈이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훈이가 넉넉히 자기 이름을 대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성훈이를 누구를 사랑해요? 따라 성훈이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죠. 주님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깁니까? 성훈이가 넉넉히 이깁니까? 믿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 마귀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요한일서 4장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권세 많도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요한일서 4장 4절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내 속에 계신다. 시작. 만왕의 왕이 내 속에 계신다. 만왕의 왕이 내 속에 계신다.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나는 내 속에 나는 생각을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실패할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고 그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부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너 걱정하지 마라. 어떤 전쟁이든 간에 네 안에 있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인정해라. 세 번째는요,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큰 거보다 세상에 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것이 안 믿어진 그러면 이제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함 받았다. 주님의 능력으로 난 이긴다. 나도.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골로새 2장의 13절,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골로새 2장 13절 14절 어떻게 이겼는가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신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로 그들을 모든 정치 권세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막 경제 문제든 질병 문제 안 됩니다. 안 돼. 내 머리 내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네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 무기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긴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의 주신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따라갔어요. 음성을 듣고 찬양들을 조직해라. 성가들을 조직해라. 그들을 먼저 세우라. 죽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가 없지. 20절에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자를 신뢰해라. 그리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은혜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비무장으로 저 앞에 서라. 군대가 지금 오는데
뒤지라고 죽으라고 웃기고 있는데 그 순종 못해. 이건 이제 사람이 생각.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는요. 이렇게 십자가 따라 7가지 무기가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육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 그거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주겠다. 그 하나님이 싸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 받아서 주님과 연합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주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협력하는 마음으로 연합해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이 주신 무기가 어떤 것일까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무기를 놓치면은 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이 뭐 어떻게 하는지 막 그냥 막 미사일 쏘대잖아요. 뭐 드론을 공격하고 막 난리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권총으로 땅땅땅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강력한 무기가 세상에 전쟁이 많은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이 무기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믿습니까? 이 무기가 무엇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발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얘기해서 이 하늘의 비밀인데 말을 해서 이것만 하면 다 이겨버리게요? 예. 그러나 제가 기분 좋고 저 주님께서 주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첫째 무기가 뭐예요? 나 예수의 피. 이게 무식하게 보여요. 육으로는. 근데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함 받았습니다. 성질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고 성령이 돌파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을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요. 예, 믿음이라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갔어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무기를 붙잡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무기. 따라서 기도 없이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나는 왜 요즘에 계속 힘들기만 하고 어렵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푸념만 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기도했을 때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막 잠을 자는데 막 도대체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버지야 성령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내 영으로 하여금 성령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막 마라톤 단식으로 주여 라바라바파파파파파 계속 기도했더니 불안한 마음이 딱 사라져요. 이거 뭐지 도대체? 그 다음날 중동에 있는 남편이 여보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그냥 기계차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막 다치고 했는데 나만 참 신기하게 거기서 딱 살아났다. 그게 언제 딱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기도할 때예요. 누군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무기 왜 안 쓰십니까? 무기 없으면 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찬송,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적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은 너 멋있다. 내 영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높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 이 큰 고난을 막 너무 어려운 걸 나에게 주셨네요, 주여. 겉으로는 힘들어도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의지를 들어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는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더 꼬여요. 더 꼬이고 원망, 불평 더 꼬이고 더 영이 오고. 근데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험을 줘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찬송하고 경배하니까 적들이 그냥 왔다가 무너져버리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패배해버려요. 참 신기하죠? 이건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세상 이치와 마음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대사관, 미국 시민인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무기는 또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용서와 사랑이 큰 무기입니다. 결국은 다 이거 무너뜨리는 것. 그런데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하신다. 예, 날마다 승리의 영광이 있고 전리품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여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주가 된 걸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 더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부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 위하여 목숨까지 두어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아멘. 나가세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깁니다. 지지 마세요. 눌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이 무기가 어떤 무기가 녹슬었는가 내가 요즘에 감사 찬양이 녹슬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가 게을리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뎌져 있지 않는가 성령에 대한 기름 부음과 은혜를 안 받고 있지 내가 사랑이 없고 늘 정죄 비난 판단 그 영의 흐름을 내가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여 이 무기를 회복하여 내가 이겨야만 내 자녀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고 내가 이 땅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영광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한 마음으로 딱 일치했어요. 같은 영 같은 마음으로 교회는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전쟁할 때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어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다 지원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강건케 하시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가 성결할 때 거룩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경제적인 전쟁, 정신적인 전쟁, 우리 영적인 전쟁,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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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세상은 아직은 광야입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무기를 잘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 영이 살아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보다 더 강력한 반대의 영, 모든 것을 이기신 신령한 영, 말씀의 영이 더 임하고 성령 더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유고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포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승리한 자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승리한 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현장이에요. 죽는 순간 지옥 가고 죽는 순간 천국 가는데 즉 나고는가 이제 무적행이지만 하나님이여 깨워서 우리 승리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다른 사람에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